오늘 이 시간에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그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나온 시간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하고 만족해하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발표하는 것 아시죠? 이 행복 지수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높을 것 같은가요? 낮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023년 이게 보고를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희 나라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작년에가 거의 꼴등, 거의 59등이었는데 이번에 2등 올라서 57등, 60개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57등,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최하위입니다. 1등이 이제 6년째 핀란드가 1등이고 미국을 좀 보니까 15등, 일본이 47위, 저희보다 10위가 높아요.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보다 보통 근데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훨씬 부유해지고 안정되어지고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이렇게 행복지수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을까? 이전에 참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왜 더 이렇게 더 그럴까? 이전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입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감사보다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과 또 원망이 왜 더 많아질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점점 이렇게 행복지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자족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여러 가지 권면들을 보았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정말 마음 다해 사랑으로 저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바로 서라라고 얘기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덕목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도덕적으로 성도들이 구비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과 행할 것을 8절과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덕을 끼치는 일이나 기림, 즉 칭찬받을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량해야 할 6가지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무엇입니까? 참되라,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각하라 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이 참되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진실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즉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삶과 조심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책 옆에 끼고 살아간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옳다라고 말하는 이 옳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이 속에서 바른 관계, 이거를 얘기하고요. 또 여기 나오는 성결, 정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신실한 행동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6가지 덕목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이 6가지를 요약하면 2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사람에게 대할 때든 하나님께 대할 때든 앞에 내용들이 진실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드러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인정해주고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질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8절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는데 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리 배우고 그들이 받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울의 내게 뭐라고 해요?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게 보고, 나를 통해서 보고 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행하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행하라, 너희가 생각할 뿐 아니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뭐하는 자 되라고 했냐면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수를 얻고 그분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추구하며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보였던 삶, 그렇게 나를 통해서 들었던 본 바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바울이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계속적으로 듣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행하는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본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여 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허물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고 성실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삶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미 곧바로 위에 앞에 7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지금 이 평강,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도덕적 덕목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이 이번에는 자신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금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였는데 그동안 잠시 소원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이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데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끊어진 선교 후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후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그의 감사는 저들이 다시금 바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며 그 일로 인해서 싹이 났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손할례당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의견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짐과 분쟁과 아픔, 다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들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아마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좀 소원할 때가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바울에게 이게 선교를 후원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또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의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그동안에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끊이지 못함으로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서운함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다시 회복한 것, 사역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실제 마음이 없었던 것,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 여건이 안 됐을 뿐인데 지금 다시 이것들이 이어진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철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양적인 마음, 성도들이 지금 그동안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금 시작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헌신의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공고했는데 그 공고함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그 곤고한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진짜 기쁨은 후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도 자신이 이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배경만으로도 그 출신과 그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런 누가 봐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죠. 세상에서는 참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궁핍함과 비천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때로는 또 그 사역자를 대접하고 또 인정해주는 자들로 인해서 또 풍부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채워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족의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 한문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좀 풀이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이 자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역경일 수도 있어요, 성공과 부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핍을 진짜 단순히 궁핍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궁핍이에요. 그로 인해서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분명히 살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물질에 풍부했다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타락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걸 영향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후원이 없었던 가운데서도 저들에 대해 불평한 것도 아니고 다시 후원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인함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나타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무엇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들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내 통장 잔고를 볼 때 만족하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얼마나 손을 들까요? 손 들려고도 안 했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안 흔들어도 알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매일 일상의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가끔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태한 마음들이 들려고 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3, 4년 전에 코로나 때 제가 여기서 혼자 설교하고 예배할 때를 늘 떠올려요. 그때를 떠올려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보냐면 저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영상을 찍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과 함께 한 분 한 분이 같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리 건너뛰면서 10명이 앉고 또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30명까지 예배 드리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 제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기관 중에 단체에서 북한 교회 사정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까지 참 많은 회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배하는데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껏 그렇게 들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오늘 한 달 동안 이렇게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우리 김영숙 권사님하고 새벽에 한 40여 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다녀오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교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하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선족이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조선족이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중국말로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재가 들어오고,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검열이 들어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상황들, 우리들이 주어진 그 삶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짜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고 또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구하면서 두 번째 구한 게 뭐냐면 너무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난하게 마시라는 기도는 따라할 수 있지만 부하게도 마시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지금 우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함인 그런 중심이 있는지, 정말 그 연봉 때문에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중심들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상황에 이미 만족했기에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자족의 그런 비결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바로 13절에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그리고 그 뒷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13절 한 절만 보아도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에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이 앞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우리들이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요 주권자요 그분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도 또한 분명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따라서 우리들이 사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문맥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는데 뒷부분만 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그럴 때면 여러분 안에서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할 수 있나요?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을, 정말 정직한 걸, 진실한 것을, 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은, 그런 자들은 내가 모든 것들, 내가 곤고한 가운데서도, 내가 풍부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맡겨진 일들 늘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때는 잘 감당하다가 좀 지치면은 그냥 말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했는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는지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감사는요, 여러분 매사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고,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